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먼저 있고요. 22장 또 7절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 이는 그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2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더라.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라. 이는 그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그냥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을 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다 깨달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칠판을 놓고 칠판을 가지고 좀 하려다가 아무래도 칠판 가져가면 시간도 걸리고 여러분들이 좀 뭐 하게 돼가지고 이제 유인물을 이렇게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쭉 하는 것은 한 절 한 절씩 아주 막 강론적인 측면에서 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어요. 근데 전체적인 숲을 좀 이렇게 보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것을 미리 깨달아서 여러분들 속에 이 요한계시록이 뭔가가 확 이렇게 속에 딱 이렇게 자리 잡아서 요한계시록 하면 아주 이 불변이 이 말씀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이 아주 딱 이렇게 여러분들 새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시기를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강요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이제 뭐 페이지 수가 뭐 몇 장 되는데 뭐 이게 전체적인 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뭐 하나 가지고도 뭐 1시간, 2시간, 3시간 뭐 이렇게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은 이미 다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았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이렇게 핵심적인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넘어갈 거는 간단하게 넘어가고 또 이렇게 또 뭐 도표로 가지고 했던 거는 도표로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보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대부분 초림이라고 하는데 재림에 관한 것도 더 많아요. 초림만 있는 게 아니고 재림, 초림과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고 신약은 예수 이미 오셨으니까 초림하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재림의 핵심을 두어야 된다. 그래서 구약을 초림에만 두게 되면은 재림에 관한 것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재림. 예를 들면은 구약 성경의 제일 끝 부분이 뭡니까? 예? 구약이 제일 끝이 뭡니까? 말라기.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가 있죠. 말라기에서 제일 끝장이 4장이거든요. 제일 끝장 4장에 보면 4장 제일 끝절에 이제 5절 6절이 있는데 구약 성경이 제일 끝절이 5절 6절인데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켜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이거 되면은 뭐 초림에다가 둔다 그러면 이거는 초림도 되고 재림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했지 않습니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했는데 누가복음 1장 그 1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에 세례 요한이 잉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그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 알려줬지 않습니까? 그치? 휴대고지 알려줬죠. 근데 그 요한이 아주 그 엘리야의 신령과 함으로 이렇게 온다 했거든요. 이것이 여기 지금 말라기 4장 그 6절에 5절 6절에 있는 그 말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11절 12절을 누가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 11절 1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 마음대로 대하였도다. 이와 같이 인자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이미 어떻다고요? 왔다. 이미 왔다 그랬죠. 이미 왔다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누가 하는 말입니까? 누가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엘리야가 먼저 왔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는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와야 한다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엘리야가 먼저 왔다. 근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에 그때서야 제자들은 주께서 자기들에게 침례인 요한, 세례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깨닫더라 했죠. 세례 요한이 뭡니까? 세례 요한이 뭐예요? 엘리야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했는데 엘리야가 환생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 밑에 6절이 그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리고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엘리야가 그와 같은 심령으로 한 거죠. 엘리야가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숨기고 하나님을 버렸는데 그 하나님을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 가지고 막 했지 않습니까? 그죠? 선지자로서 그죠?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야와 똑같은 자가 주님의 초림할 때 앞서서 주님 앞서서 와가지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엘리야였는데 그러면 재림할 때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재림이 더 중요하다. 초림도 중요하지만은 재림은 뭐 더 중요한 거죠. 주님이 오셨어. 그죠? 그러면 재림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그 중에. 그렇죠. 계시록 11장 3절에 두 증인이 오지 않습니까? 두 증인이 와서 그 밑에 쭉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5절, 6절 읽어보면 뭐 어떻게 나옵니까? 두 증인이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대적하는 자들을 불로 막 살랐지 않습니까? 이거는 엘리야가 자기에게 대적하는 자들이 그 50부장을 보냈을 때 됩니까? 그 아합왕이 엘리야를 잡아가지고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보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엘리야 입에서 나와서 그들을 어떻습니까? 태워 죽였죠. 그죠? 똑같은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하늘 문을 닫아보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죠. 그럼 지금 두 정인들이 하늘 문을 닫아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안 오죠. 이게 지금 구약의 엘리야가 살아서 오는 게 아니라 구약의 엘리야의 그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 초림할 때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먼저 앞선 보낸 자가 세례 요한이고 그 다음에 재림하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누굽니까? 두 증인들이죠. 지금 여러분에게 뭘 말하냐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아주 말씀하고 있다. 두 개 다 말씀하고 있다. 신약은 아주 재림에다가 핵심을 두고 우리는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거기 우리가 여기 써놨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주의 종말의 때 주님 오기 직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라면 주님 재림에 대한 아주 소망과 믿음을 갖지 않으면은 진짜 세상에 그대로 속해가지고 세속화되지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아주 배도하는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그 17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죠? 먼저 주의 종들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심판이 시작되면은 하나님 집에부터 주의 종들로부터 이 말씀을 받는 자들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정신을 조금 차려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지혜로운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했고 그때 이어서 48절 49절에서 악한 종은 주님이 오시는 것이 주인이 오시는 것이 드디어 온다고 하면서 아주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이 술이라는 건요 복음을 말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아주 복음을 전하면 어떤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가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죠. 그런데 주님이 재림한다면 야, 너 이단 아니냐? 지금 뭐 언제 주님 자꾸 재림한다고 그러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을 술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동료 종을 때린다라는 것은 그와 같이 재림하신 주님을 전가하는 그와 같은 자들을 때린다. 아주 때린다라는 것은 몽디를 때린 게 아니라 이단으로 정죄하고 아주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재림에 관한 계신 요한계시록을 전가하는 아주 종이 되고 또 이 말씀을 받아 먹는 자가 돼야 아주 복된 성도가 되진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지혜롭된데 때를 따라서 주는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루에 아침 때 먹어야 되고 조식을 먹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중식은 점심 때 먹어야 되고 석식은 저녁에 먹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걸 복음에 따진다면 아침은 어떤 복음이 되겠습니까? 구원의 복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점심은 은혜의 복음이 되겠고 그죠? 석식은 뭡니까? 그렇죠. 영광의 복음이 되는 거죠. 그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복음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때를 따라 먹어야 되는데 때를 따라 먹는다는 것은 지금 주님이 초림하신 뒤로부터 2000년이 되었고 주님이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는 이때에 따른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종말의 참종은 작은 책을 먹는 자이며 아주 100% 순교함을 계시한댔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종말의 종들에게 주시는 계시죠. 1장 1절에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아주 그에게 주셨다. 그의 종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것을 다 주셨다. 그래서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서 알게 한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자가 되지려면 그의 종에 들어가는 자가 되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 10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표놓인 작은 책을 아주 집어서 먹어야 된다는 거죠. 집어서 들으라는 게 아니고 먹으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아주 사모해서 아주 꿀같이 달게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표류와 같아가지고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깨닫는 자는 요한계시록 깨달으려면 다니엘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깨달아야 아주 확실하게 아주 분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피로의 작은 책을 먹는 그 같은 자들은 아주 종말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 종들로 이렇게 쓰시게 된다.
결국은 환란이 시작되면은 이 14만 4천이 바로 이렇게 1260일 동안 예언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려면 이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 이 은혜 시대가 전까지 14만 4천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자에 들어가려는 자들은 뭘 먹어야 된다고요? 피노인 작은 책임 이 예언의 말씀을 다 먹고 소화하고 그 말씀에 아주 딱 대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은 지금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읽는 자로부터 들었죠. 그죠? 읽는 자가 누굽니까? 14만 4천에 해당되는 자들이 읽는 자들이고 그 말씀에 의해서 아주 듣는 자들이 나오고 듣는 자들이 지키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명을 아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사명들이 다 끝나게 되면은 그리스도에게 아주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쓰실 참된 아주 14만 4천에 해당되는 자들과 아주 순교할 자들을 지금 뽑으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수를 지금 채우시고 계시는 거죠. 계시록 11장 6절에 너희 동료 종들과 형제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가 차기까지 잠깐만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사모하고 먹는 자들이 아주 순교의 신앙에 딱 이렇게 아주 세워져야 환난 날에 들어가서 순교할 자들은 순교하고 또 사는 종으로 수임받을 자들은 종으로 수임받게 되어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딱 세워지는 자들은 일찍 죽임당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 아주 농명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런 자들은 환란이 시작되면 반드시 순교케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즘은 왜 종말론이 혼탁해졌느냐? 왜 종말론이 지금 막 엄청나게 아주 유튜브라든가 책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수없이 나오는데 엄청나게 혼탁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첫 번째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천년기설이죠. 천년기설이 뭐냐면 주님 재림을 기준해 가지고 천년왕국이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없느냐 이걸요. 그죠?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주님 재림을 기준해 가지고 천년왕국이 앞에 있으면은 뭐라고요? 후천년설. 천년이 먼저 있고 주님이 뒤에 재림한 천년왕국 뒤에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뒤에 있으면 이걸 뭐라고요? 전천년설. 천년왕국이 없다면 무천년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천년 왕국이 있는 것이 뭐라고요? 예?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천년 왕국이 있다는 게 무슨 후천년설이죠.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 고명진 형제가 왔을 때 카나다에서는 전부 다 후천년설로 이렇게 알고 지금 하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는요, 무천년설 아니면 전천년설이에요. 한 8, 90%가 아주 무천년설이면 전천년설이죠. 전천년설 중에서도 이제 이게 세대주의자를 말하는 거죠. 세대주의. 환란전 추구를 주장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없고 오늘날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무천년설이다. 그 다음에 주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이 전천년설이다. 또 주님 재림 이전에 천년왕국이 먼저 있다라는 후천년설이 있다.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것 때문에 혼돈돼가지고 종말의 신앙이 제대로 쓰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완전히 거꾸로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마귀를 1000년 동안 가두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 3절 이런 말씀을 오늘날 교회 시대, 오늘날 현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초림하셔가지고 쭉 해서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교회 시대인데, 이 교회 시대에 마귀로 하여금 복음 전파를 방해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한 성도의 최대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아주 7년 환란을 거쳐가지고 순교해서 주님 재림 때에 첫째 부활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어떤 것인데, 이거를 성도들의 중생을 보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로. 이걸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죠. 또한 천년 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하는 성도들은 이 천국에서 아주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천년주의 신앙은 성경에서 말하는 천년 첫째 부활도 없고 휴거도 없는 거예요. 천년 첫째 부활이 없으니까 휴거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천년 왕국도 없다고 하니까 성경 전체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오전에 그렇게 천년 왕국에 대해서 새하늘 새 땅에 창조한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해석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은 어거지로 그냥 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천년 왕국도 삭제해버리고 첫째 부활도 삭제하고 두 정인이 1260일 동안 연화한다는 것도 삭제해버리고 핵심적인 것은 다 빼버리는 거예요. 다 아주 상징이다. 이런 말로 엉뚱한 말로 표현해버리는 거죠. 이런 것이 무천년주의 신학에 가지고 아주 그 요한계시록을 아주 막 좀 독특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보수교단이라고 하는 그 한국의 보수교단들이 이 무천년주의를 이제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전천년주의 가운데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는 것이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 이것이 절대적이죠. 막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그냥 다 빠져 있는 거죠. 그죠? 이거는 7년 환란이 시작될 때 주님이 재림한다. 이때 휴거가 있다고 아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이 완전히 또 뒤바꿔지는 거죠. 성경에서 휴거는 환란이 끝난 후에 주님이 재림할 때 있음을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21장에 창세기로 큰 환란이 있는데 이 끝난 후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29절, 30절,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아주 휴거도 이때 있게 되는데 이것을 아주 명백하게 말씀을 다 하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 거죠. 주님이 재림한 후에 온다고 하신다고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깨달을 때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7년 환란이 끝난 후에 주님께서 아주 하늘로부터 흰말을 타고 이렇게 강림하는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이걸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때 어린 양의 19장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비되었는데 그의 아내도 예비됐다고 말씀하시면서 7년 환란이 다 끝난 다음에 16장까지 7 대접이 다 쏟아진 다음에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하게 되고 순교한 자들은 부활하게 될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면서 계시록 4장 이하를 전부 다 빼버리는 거예요. 4장 1절에 이일 후에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한 것이 주님이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때 교회가 휴거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휴거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보고 이리 올라오라 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가 휴거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4장 이후부터는 4장부터 계속 교회라는 단어가 없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 휴거됐으니까 없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딱 잘라서 아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4장 이후부터는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고 누구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주 유대인들에게 해당된다. 이렇게 성경을 완전히 어떻게 가려버리는 거죠. 4장 이후에
교회가 휴거돼가지고 올라가서 없는 것이 아니라 4장 이후의 교회를 다른 말로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가 이때 여인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아주 하나님 앞에 진리 교회는 진리로 서 있는 종말에 세워지는 그와 같은 교회는 아주 헤이븐 여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말씀하고 있고 배도하는 교회는 아주 음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있는데 교회라는 단어가 없을 뿐이더라는 거죠. 22장 16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장 1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러한 일을 너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었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이 지금 결론으로 말씀하는 겁니까? 요한계시록의 연의 말씀을 교회들에 관하여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쭉 다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교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지금 말씀을 하고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아주 천년왕국의 어떤 복된 역사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천년왕국을 상징적으로 해석해 버리거나 아니면 첫째 부활도 천년왕국도 없다고 하면 무천주의 신학이나 천년왕국의 어떤 실현을 인정하기는 하지만은 아주 휴거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주 이렇게 아주 가리우는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는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거의 한국의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믿는 그 교리에 따라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죠? 성경을 거기다 맞춰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세 지말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어떤 목회자가 말하고 신학자가 말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천년 우리 교회는 전천년주의 우리 교회는 무천년주의 무천년주의다 이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어서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깨닫는 것이 아주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뭔지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 본질을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지금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 지금 동그라미 이후에 동그라미 그 이 둘째로 위에 그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뭔지 선화 쪽이죠? 누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의 핵심 계시는 휴거가 중점이 아님. 자, 큰 소리에 다 들을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의 핵심 계시는 휴거가 중점이 아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순교한 자들로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아서 그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할 그 중에서도 그의 종들인 금초대 교회를 통해 세워진 이기는 자들인 14만 4천의 맥락이 계시록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이루시는 핵심이 계시다. 어린 양이 7인을 하나씩 떼면서 이뤄지는 모든 사건과 환란이 즉 환란이 시작되면서 적그리스도의 등장, 거짓 선지자의 등장, 1260일 동안 14만 4천의 두 증인의 예언의 역사, 순교의 역사, 한마디로 결국 24장로의 핵심 계시를 이루는 맥락이다. 네, 아멘이죠. 그죠? 이것이 전체적인 어떤 종말론에 관해서 요한계시록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쭉 깨달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첫 번째로 이와 같은 천년기설에 의해 가지고 아주 혼탁해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신상의 나라에 대한 해석을 아주 제대로 하지 못해서 혼돈케 되는 거죠. 다니엘서 2장 32절부터 45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신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신상의 나라가 네 나라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5 나라를 말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아주 견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도 그죠? 그래서 신상의 머리는 점검을 된 거는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죠. 이거는 다니엘서에서 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신상의 가슴과 양팔은 메데파사, 그 페르시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상의 배,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헬라를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상의 다리는 철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로마를 가리키는 거예요. 로마. 그 다음에 신상의 발가락은 철, 흙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다른 거는 다 같은데 제일 끝에 다리와 열 발가락을 하나의 나라로 보느냐 아니면 각각으로 보느냐 이거죠. 다리가 로마로 가리키는 것이고 다리가 로마로 가리키는 것은 다 아주 일치하는 거예요. 다 로마다. 그런데 열 발가락은 로마가 계속 아주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져 가지고 이거 계속 되어져서 아주 열 발가락은 로마의 열 황제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아주 다니엘서를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상의 다리는 아주 철이면서 이거는 로마를 말하는 것이고 신상의 열 발가락은 철 또는 흙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한다. 이거를 아주 분명히 맞춰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가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그 후에 등장하게 될 아주 열뿌린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 아주 열 발가락이다. 이것이 문자적인 것이고 실제적인 역사적으로 올바르게 깨닫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17장 계시록 17장 펴보십시오. 계시록 17장 17장에 10절에 9절부터 9절에 쥐에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 있는데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지 않습니까? 그죠?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인데 그러니까 일곱 왕이 있는데 다섯은 패했다. 하나는 남아있고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다섯은 패한 것이 뭐냐면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가 누굽니까? 애굽이죠. 그죠? 이집트가 있고 이집트 다음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아수르가 있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벨론이요. 요때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부터 자기는 신상을 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다섯은 패망했으니까 지금 이집트와 아수르와 로마가 패망하고 로마 다음에 어느 나라입니까? 헬라죠. 로마가 헬라에 가지고 망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은 그리스인 헬라 제국은 어디서 망했습니까? 예? 페르시아가 그리스였네요. 그렇죠. 그죠. 그리스가 로마에. 지금 제가 잘못 말했는데 처음에 이집트, 그다음에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죠. 바벨론은 메데파샤, 페르시아에 망했죠. 그죠? 그다음에 페르시아는 헬라 나라에 망했죠. 그죠? 헬라는 로마에서 망했죠. 그죠? 이것이 지금 17장 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섯은 패망하였다는 거죠. 일곱 중에 하나는 남아있다. 여기서 하나 남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 요한계시록 쓸 당시가 남아있는 게 뭐냐면 로마예요. 로마. 믿어지십니까? 네, 로마 남아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무려 한다. 이게 어떤 겁니까? 적그리스도 나라죠. 그죠?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바로 11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고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의 8번째지만은 7 중에 속한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거는 무슨 말씀하겠냐면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12절에 보니까 열왕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다니엘서의 7장에 보게 되면은 저를 보십시오. 열왕 중에서 세 나라가 먼저 복종하는 거예요. 세 나라가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됩니까? 다 자기 나라의 모든 권세와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째 나라가 적그리스도인데 그 10나라 중에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10나라 중에서 세 나라를 먼저 파고 나머지 10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복종시키는 거죠. 10나라가 자기한테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8번째가 되어지는 거죠. 8번째. 7이지만은 8번째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뭐냐?
열뿔이 열왕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잘 깨달지 못합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본 10발가락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 10발가락이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나라다라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거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7장을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또 깨달았는데 이거 다 잊어먹었죠, 그죠? 나중에 우리가 한번 또 깨달을 겁니다. 거기 뭐 다니엘서 한번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느냐면 지금 종말론이 왜 이렇게 혼탁돼지고 있느냐? 첫 번째는 천년기설이 아주 전천년설이다, 후천년설이다, 무천년설이다, 뭐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환란전 추구다, 세대전 뭐 이렇게 쭉쭉쭉 갈라져 있는데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혼란해지는 거예요. 혼탁해지는 거죠. 종말론이 뭐가 성경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완전히 반대단 말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2장에서 신상을 봤는데 그 신상의 모습이 바로 아주 마지막 다리와 10발가락을 한 나라로 보느냐, 로마로 보느냐, 아니면 다리는 로마인데 그 10발가락은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보느냐, 이것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의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게 됨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3번 지금 말씀드린 거 깨달아집니까? 네. 뭐 지금 이걸 하나하나씩 다 깨달라고 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걸 한번 훑고 이렇게 여러분이 가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4번에는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면서 주 재림 전후에 있는 예언서이다 이런 거죠. 다니엘서 12장 4절에 이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봉함하라 했어요. 봉함하라. 근데 봉함된 그 말씀이 이제는 때가 돼가지고 요한계시록 10장 그 2절의 말씀처럼 아주 표로인 작은 책으로 이렇게 딱 되어져서 아주 재림 전에 환란 때에 되어질 일들을 아주 상세하게 계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으로 아주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있을 환란 날과 주님 재림과 주님 재림 후에 있을 아주 천년왕국과 그 다음에 아주 백부자 심판과 뭐 이런 것들이 꽤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것이 70일에로 하나님이 예언해 줬어요. 70일에로 다니엘에게 이렇게 예언해 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9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이 여러분들 속에 딱박박 들어가 있으면은 뭐 찾아볼 일이 없는데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 찾아보라고 하는 거죠. 9장 24절에 지금 다니엘이 지금 20절부터 보게 되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간구를 드리니까 21절에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렇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오 다니엘아 네가 이제 지혜와 명치를 주려고 왔다. 그러면서 23절에 네가 간구하기 시작할 때 명령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네게 알려주려고 왔다.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큰 사랑을 아주 받고 있다 하면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 70주가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성이 정해졌다. 허물이 끝나고 죄들이 종결시킨다. 허물이 끝나고 죄가 종결되어 있는 것은 언제냐?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죄가 완전히 끝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을 부은다. 왕으로 세운 거죠.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 있다는 거죠. 70주가 끝나게 되면은 아주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딱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그러므로 알라 깨달아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올 때로부터 메시아 통치 때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이게 지금 그 3쪽에 여러분들 나눠준 유인물 3쪽에 그 위에 도표가 나와 있죠.
그 그래프 그죠? 그 나와있죠, 그죠? 29장 24절부터 27절에 71회를 여러분이 한눈에 딱 보기 좋게 지금 나와있죠, 그죠? 7일회와 62일회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주를 말하는 1회나 7이나 1회나 뭐 주간이나 뭐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25절에 예루살렘을 복원하라고 건축하는 그의 명령이 나올 때로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이거는 메시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초림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초림하셔서 그가 될 때까지 69주가 된다는 거죠. 69일가 된다는 거죠. 그죠? 아멘. 그래서 지금 25절, 26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그 거리가 그 성벽이 재건되니 곧 고난때라.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요. 62주에는 메시아가 끊어진다는 것은 여기 지금 도표에 3번 나와 있죠. 삼각형 3번 있죠. 그죠?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주 성천하게 대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때가. 그죠? 그래서 끊어질 것이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장차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여기서 장차올 통치자의 백성이라는 것은 그 27절에 그가 27절에 그가 여기 지금 받는 거예요. 그 통치자의 백성으로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실은 여기 통치자는 뭘 말하느냐? 로마의 그 티투스 장군이 AD 70년에 이스라엘에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성전이 다 파괴되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했죠. 이것이 도성과 성전 성수가 파괴되리라.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 끝에는 황폐하게 되리라 하면서 그가 앞에 있는 그 통치자가 대명사로 그로 이렇게 받은 거예요. 이 그가 누구냐? 적그리스도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를 받아.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과 평화 언약을 맺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아주 전쟁하고 있고 또 어디하고 전쟁하고 묻고 있습니까? 헤즈볼라하고 뭐 관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 아주 끊임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요, 뭐 계속 하여튼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평화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은 아주 적그리스도와 한 주 동안의 언약을 한다. 7년 평화 조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걸 몰라도 이스라엘과 어떤 누가 7년 평화 조약을 맺었다면 저놈이 적그리스도구나. 지금부터 뭐가 시작된다고요? 환란이 시작되구나. 이걸 딱 보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다. 그죠? 그래서 7년이 시작되다가 그 주의 중간이 어떤 겁니까? 7년의 중간이 어떤 겁니까? 한 주의 중간이니까 전 3년 반이죠. 끝나죠. 그죠? 3년 반이 끝난 중간이 되게 되면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킨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잖아요. 이스라엘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거는 뭘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원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 가지고 지금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성전이 다 파괴되고 없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지금 뭐가 써 있는 겁니까? 이슬람의 오마르 사원이, 황금 사원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저것을 없애고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자기들의 어떤 그 꿈이고 목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걸 다 해주는 거죠. 평화조약도 맺어주고 아주 그 자리에다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를 뭐로 보느냐면 메시아를 보는 거죠. 메시아를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러다가 그 주의 중간쯤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의 중간. 그러니까 한 주가 7년이니까, 그죠? 7년이니까 7년 중간에 3년 반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제사를 어디입니까? 희생제와 제물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함을 확산시킨다. 그 성전에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고 나를 섬기라고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속은 줄 알고 다시 이제
2000년 전에 자기가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에 있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지금 여기 도표에서 좀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지금 3쪽에 나와 있는 도표에서 그래서 지금 7일의 그 시작은 예루살렘 중건령이 나오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는 거죠. 이것이 7일이죠. 7일이고 그 다음에 그 7일회가 끝나고 62일의 기간은 시작은 뭐냐면 성중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을 무너졌는데 이걸 다시 하라는 거죠.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25절에서 그죠? 그리고 이것이 7일회와 62일회를 담은 69일회인데 69일회가 끝나게 되면은 아주 기름 부음 받은 아주 메시아가 아주 끊어진다. 아주 죽임을 당하고 성천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 되면 69일회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한일회가 됐는데 한일회가 지금 바로 온 것이 아니고 이제 지금 공백 기간이죠. 계속 지금 공백 기간을 계획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뭐냐? 장차의 기간이다. 이거는 다른 뭐냐? 이방인의 구원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죠. 성천하셨죠. 그러면서 로마서 11장 25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방인의 때, 지금 오늘날이 무슨 때라고요? 이방인의 구원의 때라는 거죠. 이방인의 구원의 때.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차게 되면은 그 구원이 어디로 넘어간다고 했습니까? 유대인에게 넘어간다는 거죠. 유대인에게 넘어간다. 그래서 장차의 기간은요, 지금 2000년 기간은 이 이방인의 구원의 기간이에요. 이방인의 구원의 때라는 거죠. 그래서 남은 한일에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맞이하고 아주 구원을 받는 그와 같은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27절 읽었듯이 전 3년 반은 어떻게 됩니까? 전 3년 반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기간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평화죠. 뭐 성전도 지어주고 평화협상 맺어져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막 적극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저 그리스도를 아주 뭐 메시아를 여기고 잘 숨기는 거죠, 그죠? 그런데 반면에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 3년 반은 환란이 시작되는 거죠. 환란이 시작된다. 그 다음에 전 3년 반이 끝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순교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후 3년 반은 유대인들의 구원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것을 이제 여기 이제 조금 이제 거기서 도표로 생각하는 거냐면 남은 한일에는 7년을 말한다는 거죠. 남은 한일에는 7년을 말하는데 이제 그 앞에 7일에 한일에는 7일인데 한 주 한일에는 7일인데 이건 7년을 말한다는 거죠. 지금 뭐 성경에 민수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뭐 그것도 찾아보기 힘드니까 하여튼 7년을 말하는데 7일회와 62일회는 69일인데 69일회는 몇 년을 말하느냐면 483년을 말하는 거죠. 483년. 성경의 한 달은요, 360을, 한 달이 30일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한 달은 며칠 말한다고요? 30일을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31일도 있고, 뭐인데, 그러니까 30일을 말하니까 483년 곱하기 360 하게 되면은 69일에는 17만 3,880일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360일로 계산했으니까 이거를 우리는 365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365일로 계산하게 되면은 476년이 나오는 거예요. 476년이. 여기 뭐 뒤에 끝자리까지도 이렇게 나오는 거를 여러분 이렇게 뭐 그런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그레고리 뭐 이렇게 달력에 대해서 쭉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이걸 생각하지 말고 476년이 나오면은 지금 예루살렘 중건령이 나온 그 일본의 그 예루살렘 중건령이 나온 때가 언제냐면 BC 445년 3월 14일에 역사적으로 내려진 거예요. 이거는
아주 레미야서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건 역사적으로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BC 445년 3월 14일에 내렸다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445년에다가 476년을 더하게 되면은 BC 445년에서 476년을 더하게 되면 AD 32년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뭐냐? 예수님이 아주 성천하셨다. 죽임 당하시고 성천하신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뒤에 4월 6일 나와 있는데 이것도요, 이미 뒤에 끝자리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한번 이제 뭐 365일 정확하게 떨어진 게 아니고 360일 쭉 이렇게 소수점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다 계산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아주 이제 여기에 관련돼서 이미 깨닫고 믿고 있는 신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성경 연구자들도 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초림하신 예수님에 관련된 것이 지금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남은 한일에도 아주 7년이라는 것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죠? 똑같이 굉장히 딱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아주 한일회가 끝나면 아주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한일회가 시작되면은 환란이 시작되는 것이고,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환란이 7년이 끝나는 해에 언제 오시는 겁니까? 주님이 7년이 끝나는 해에 언제 오시겠습니까? 나팔절에. 주님이 끝나시는 해 나팔절에 주님이 아주 재림하신다. 왜? 6월절에도 주님이 그대로 오셨고, 아주 초실절에 그대로 부활하셨고, 오순절에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성령 부으셨고, 나머지 재림절기에도 동일하게 주님이 나팔절에 주님이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차이가 언제 올까 모른다 이게 아니에요. 환란이 시작되는 걸 딱 연도만 알게 되면은 주님이 오시는 연도도 알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뭐 믿음으로 깨어 있는 자들은 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게 어디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다 깨달아 주신 말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70일회를 통해 가지고 남은 한일회가 우리에게 최고의 관건인데, 이 남은 한일회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이것을 나눠지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 11장에 보게 되면은 7년 환란이 딱 이렇게 날 수 있는 거예요. 두 정인들이 1260일 동안 예언한댔는데 이것이 전 3년 반이에요. 1260일을 계산해 보게 되면 30일로 나눠보게 되면 3년 반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짐승,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이 언제냐? 이거는 아주 1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그 짐승이 어떻게 되냐? 아주 42달 동안 통치하는 되죠. 42달. 그러면 왜 앞에 두 정인에 관한 거는 일자로 나와 있고 여기 적그리스도의 짐승과 통치한 이런 기관들은 왜 월로 나와 있느냐? 이런 것도 뭐 여러분들이 하나의 어떤 비밀적인 것이죠, 그죠? 월은 한자로 쓰면 이 월이 어떤 글입니까? 고기육자예요, 고기육자. 몇 개월이라는 월자가 고기육변이죠, 고기육변이란 말이에요, 그죠? 짐승이란 말이에요, 짐승. 깨달을 거죠, 그죠? 뭐 이런 거는 다른 게 뭐 그냥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한때, 두때, 반때, 1261을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죠, 그죠? 한때, 두때, 반때, 그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렇게 이건 또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4번에 아주 요한계시록의 성경의 결론이고 주님 재림 전에
아주 7년 환란이 있게 될 것과 주님 재림과 주님 이후에 있게 될 이것을 아주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니엘서 그 9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도표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깨달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차의 기간은 어떤 기간이랄까요? 주님이 성천하시고 지금 아주 환란이 시작되기 전까지가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라고요? 지금 이것이 공백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장차의 기간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절기가 보면요. 절기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가 1년을 보죠. 1년. 그죠? 농사를 지은 1년, 농사를 다 지어가지고 끝나는 것이 1년이란 말이에요. 그죠? 왜 여러분들이 6월절에 첫 열매를 이렇게 그 초실절에 첫 열매를 거두어서 이렇게 드리고, 그죠? 그 오순절에도 미리 타작에 관한 그런 곡식들도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장막절은 완전 추수가 다 끝나는 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 농사에 관한 것이 절기인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것이 초림절기인데 그 초림절기가 끝나고 재림절기인 나팔절, 아주 속죄일, 장막절까지 그 사이가 몇 개월이냐면 4개월이라는 거죠. 4개월. 몇 개월이라고요? 4개월.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4개월. 그러면 4개월이 지금 4개월 후에 되면은 뭐라는 겁니까? 4개월 후면 완전히 4개월이 되면 모든 것이 다 곡식이 어떻게 됩니까? 곡식을 다 추수하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끝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몇 개월이 지나갔다는 겁니까? 1년 중에 8개월이잖아요. 12개월 중에서 4개월만 남았다면 8개월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죠? 8개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수님 오시기까지가 8개월이 걸렸고 예수님이 오시로부터 남은 기간이 4개월이니까 주님이 나팔절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4개월 후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8개월과 4개월인데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까지가 8개월인데 그것이 몇 년이냐? 그것이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가 4,000년이란 말이에요. 4,000년. 약 4,004년쯤 걸리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8개월인데 그것이 4,000년이라면 남은 기 4개월이라면 이거는 연수로는 몇 년쯤 됩니까? 2000년이 되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 그냥 눈으로 그냥 봐서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봐서 우리가 깨달아 줄 수 있는 이게 장차의 기간들이 이 지금 2000년 기간인데 지금 2000년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2000년 지났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다는 겁니까? 2000 장차 기간의 중간쯤 와 있는 겁니까? 아주 끝자락에 그냥 붙어 있는 거죠. 끝자락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지금 여러분에게 그냥 믿음의 눈을 좀 이렇게 보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라도 그냥 이런 것이 있음을 좀 말씀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뭐 시간이 없으니까 한두 가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5절이란다. 5번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는 성도에게 환난을 통하여 하늘 영광을 더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특히 순교를 통해서 첫째 발의 영광을 입혀 주시는 역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가 뭐라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환난을 주셔가지고 환난을 통해가지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최고의 영광을 입혀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다. 그 영광이 뭐냐? 아주 순교를 통해가지고 첫째 벌의 영광을 입혀주는 것임을 아주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밑에 그 도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2번이 환난의 시작이라면 2번부터 3번까지가 아주 환난의 시작이라면은 지금은 2번이 되기까지는 지금은 환란이 시작되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죠?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는 우리가 아주 순교의 신앙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거죠.
순교의 신앙을 준비하는 기간이 다른 말은 뭐냐면 계시록 6장 11절에 보게 되면 아주 우리의 순교자의 수를 채우고 있다 했는데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 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일찍 죽임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시키고 있는데 그 농명된 자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금쪽대 교회를 세워가지고 신앙생활을 지금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언제부터 이런 것이 되느냐?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 될 일을 쭉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환난 후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그 말씀이 끝나고 32절부터 어떤 말씀을 쭉 하셨냐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했어요.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배워라. 배워서 이걸 깨달으라. 깨닫게 되면은 인자가 바로 문 앞에 가다란 줄 너희들이 알게 된다. 이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씀을 하시고 또 노아의 비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해서 지금 무화과 나무가 아주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피게 되면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성경에서 이스라엘 상징하는데 그 가지가 연해지는 것은 1차 세계 대전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아주 독립하게 될 그걸 마련하는 거죠. 발푸아 선언을 통해 영국의 외무수장 발푸아 선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2차 세계 대전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1948년 5월 14일 유엔에서 2000년 동안 없던 그 이스라엘의 독립을 아주 해준 거예요. 이거는요 사람이 하는 역사가 아니에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건데 모든 그 핵심은 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성경에 돌아가는 모든 걸 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시계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을 1948년 5월 14일인데 예수님이 그때에 그때에 태어난 자들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한 세대는요 성경에서 70년 10편 90편에 보게 되면 한 세대가 70년이고 건강하면은 80살이다. 아주 일반적으로 아주 70세가 한 세대라는 거죠. 한다. 그러니까 지금 뭐 1948년부터 70은 이미 지났죠. 건강하면 80세를 했으니까 80을 아직 안 지나간 거죠. 이렇게 지금 가까운 쪽에 와 있다. 우리는 지금 그냥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또 7년이라는 것이 또 환란이 있으니까 그 환란의 시작은 더 아주 가까운 거예요.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화과 나무에 살아난 때로부터 아주 7년 환란의 때가 아주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또 깨달으라는 거죠. 그럼 왜 환란을 주느냐? 이 환란은 바로 뭘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입혀주시기 위한 아주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60일 동안 전 3년 동안 우리 이방인들의 모든 구원에 아주 그 순격해 주시는 그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뭐 뒤에 이제 또 다르게 말씀해 주겠지만은 마지막으로 그 두 정인들이 언제 죽임을 당하는 겁니까? 1260일이 다 사역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전 3년 반 동안 그 사역을 다 하고 끝나고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전 3년 반 안에 이방인들의 모두 우리 다 이렇게 다 끝나게 되어지는 거죠. 후 3년 반은 전 3년 반에 배도한 교회에 속해가지고 제대로 뭐 이렇게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이 두 정인의 말을 듣고 아주 이렇게 거기서 나온 자들이 바로 이제 예비처로 이제 후 3년에 가서 보호장육을 받게 되어지고 나머지 전 3년 반에는 순교할 자들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아주 순교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정인으로부터 아주 이렇게 증거받고 그렇게 회개하고 깨달은 그 같은 자들은 후 3년 반에 들어가서
아주 3년 반 동안 보양육을 받다가 후 3년 끝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백성. 아주 육체 그대로 휴거하게 되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땅에 남아있는 악한 자들을 적 그리스도 악한 자들을 아주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이 끝난 다음에 이 지구는 완전히 새하늘새 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면하기 위해 피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로 올리는 거예요. 그대로 육체를. 이것이 휴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여기 42개월 그것이 후 3년 반인데 후 3년 반이 그 예비치로 간 성도들의 양육 기간이다 이거예요. 지금 5번에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가 성도들에게 환난을 거쳐서 아주 복된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인데 앞에 전 3년 반에 순교하는 자들에게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이고 또 환난을 거쳐가지고 예비치로 간 그와 같은 자들은 주님이 재림할 때에 육체 그대로 아주 휴거돼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진 복을 받는다. 엄청난 복을 받게 되진다. 그렇지 않고 배도한 자들은 전부 다 아주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들은 결국은 나중에 백보자식반 때에 엄부의 불꽃 가운데 떨어지는 것 같은 자들이 되어진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번에 관한 도표 이거 깨달아집니까? 아멘. 네. 나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양들이 조금 많은데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이것을 한번 읽고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아주 깨달아 한번 여러분이 지금 다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든 주일날 오전에 말씀을 듣든 모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 깨달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깨달은 말씀을 한번 상고해보고 여러분들이 참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아주 깨달아가지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이 또 이렇게 올라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것을 저희들이 이제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저희들이 깨닫고 있는데 다소 저희들이 깨달아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셔서 잘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것이 저희들이 이성으로 이렇게 지식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깨달은 것이 믿음으로 아주 우리 속에 생명이 되셔서 잘 정리되고 아주 구슬이 깨지듯이 깨져서 지금까지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던 것 같은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서 참으로 우리의 신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앞으로 영혼들을 살리는데 그것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